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고, 이제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가, 예수님 덕분에 무엇인가 내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성구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때는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는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세속적인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생겨나는가?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속적인 두려움은 몸이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더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속적인 두려움은 몸에 대한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냐, 건강하냐, 잘 사냐, 잘못 사냐,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 몸에 관한 것밖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은 몸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사실은 우리가 동물의 몸값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보면
원숭이 한 마리의 가격, 그 몸값이 최고 비싼 원숭이, 심지어 1억, 2억짜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가격,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몸값입니다. 동물은 몸값이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몸값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는 이 단어,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 그 헬라어 성경에서 포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베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 될 때는 경외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부정적인 것으로 번역이 되면 공포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갓난 아기가 뭐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때 단어가 포베오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왕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때 경외한다는 단어도 포베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똑같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무서워하는 것, 어떤 때는 경외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쇠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지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돼지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그 펄벅 여사, 미국의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의 간증에 그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타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출타했습니다. 이제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와 어린 펄벅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해에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본토인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땅에 가뭄이 심한가? 그것은 저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부정탄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마치군 후에 어느 날 저녁 밤에 이 펄벅 여사의 집을 습격하기로 작정을 하고 손에 낫을 들고 호미를 들고 삽을 들고 쇠스랑을 들고 그 집을 향해서, 선교사의 집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를 펄벅 여사의 그 어머니가 듣고는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밝히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큰 식탁에 맛있는
다과들을 다 진열하게 하고, 그리고는 맛있는 차를 끓여서 찻잔을 다 놓고, 그리고는 어린 딸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편히 놀고 있어라.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태연히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점 선교사 집에 다가오니까 불을 다 끄고 문을 다 닫았을 줄 알았는데 대문도 열려 있고 현관도 열려 있고 모든 불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아유 오시느라고들 수고했네요. 자 여기 앉아서 따끈한 차 한 잔 드시고 맛있는 다과를 드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분노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어날까? 그러고 이제 하는 수 없이 감정을 누구뜨리고 그리고는 차를 마시고 다과를 먹고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동안 내리지 않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훗날 펄벅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고백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펄벅 어렸을 때에 참된 신앙으로 깨우치고 가르쳤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 1대1로 한번 겨뤄보자. 너희가 섬기는 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용사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이새의 아들 다윗, 전선에 나가 있는 형들의 문안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전선에 나갔다가 저 괴상한 블레셋 장군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용감하게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겨루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그 두려운 때에, 그 전쟁터에서 그 이름을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나를 휘감아서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여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세속적인 두려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바르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면서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스라엘의 용사들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리석은 군대가 아니라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